아이고, 아이고, 우리 아버지. 장례식장에 가면 곡소리가 참 구성집니다. 눈물도 뚝뚝 흘리고 허리가 부러지도록 절을 합니다. 온 가족이 상복 입고 슬퍼하는 모습. 겉으로 보면 참 효자 효녀들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그 속을 들여다보면 참 재미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눈물의 성분 분석을 한번 해볼까요? 30%는 진짜로 돌아가신 분이 그리워서 보고 싶어서 흘리는 눈물입니다. 이건 진짜 눈물이에요. 그런데 나머지 70%는 뭐냐? 아이고, 형님이 땅 문서 가져갔다는데 나는 어떡하나. 막내가 엄마 장롱에서 금붙이 꺼내갔다던데 도둑놈 아닌가. 저 둘째는 부모님 살아계실 때 명절에 코빼기도 안 비추더니 지금 와서 어디서 제일 슬픈 척이야? 바로 내 몫이 줄어들까봐 흘리는 불안의 눈물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슬픈 게 아니라 내 주머니가 얇아질까봐 슬픈 거예요. 관 뚜껑 닫히기도 전에 변호사 명함 돌리는 게 요즘 세태입니다. 빈소에서 조문객 다 돌아가고 나면 형제들이 빙 둘러앉아서 뭘 합니까? 스마트폰 꺼내서 부동산 시세 검색합니다. 형, 그 아파트 지금 얼마야? 동생, 땅 평당 얼마 하더라? 연결식 전에 이미 머릿속에서 계산기 두드리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형님, 아오님 하면서 명절마다 오순도순 모여서 고기 굽고 막걸리 마시고 우애 좋던 형제들. 부모님이 너희끼리 잘 지내라고 신신당부하시면 당연하죠. 아버지, 저희가 남입니까? 하던 사람들이요. 그런데 부모님 돌아가시고 유산 이야기만 나오면 눈빛이 싹 변합니다. 흡사 전생의 원수였던 사람들처럼 서로를 물어뜯습니다. 진짜 이상하죠? 피를 나눈 형제가 같은 젖을 먹고 자란 동기간이 하루아침에 칼든 적이 됩니다. 오늘 주제 아주 맵습니다. 유산 이야기만 나오면 가족이 적이 됩니다. 지금 이 이야기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가슴 뜨끔한 분들 계시죠? 밤에 억울해서 입을 걷어차시는 분들, 내가 부모님을 어떻게 모셨는데 하면서 분통 터지는 분들, 저 인간은 진짜 양심도 없어 하면서 피가 거꾸로 솟는 분들, 그 억울한 마음 제가 아주 시원하게 긁어드리고 돈보다 훨씬 큰 복을 받는 비법을 부처님 말씀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귀 열고 마음 열고 들어보십시오. 얼마 전에 50대 중반의 여성분이 찾아왔습니다. 눈이 퉁퉁 붓고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어요. 울다 울다 지쳐서 오신 거예요. 스님, 저는 억울해서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치매로 5년을 누워 계셨어요. 처음엔 깜빡깜빡 하시더니 나중엔 저를 못 알아보셨어요. 대소변도 못 가리시고 밥도 떠먹여 드려야 했습니다. 오빠란 사람은 서울 산다고 명절에만 잠깐 얼굴 비추고 올 때마다 과일 바구니 하나가 끝이었습니다. 딱 한두 시간 있다가 아버지 건강하세요 한마디 하고 사라지더라고요. 그게 5년 동안 계속됐어요. 새벽 2시에 아버지가 똥을 싸서 온 방에 발라놓으면 제가 치웠습니다. 기저귀 갈다가 아버지한테 맞은 적도 있어요. 치매 환자가 화나면 힘을 못 쓰거든요. 이 얼굴에 멍들고 손목 빈 적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남편은 처음엔 이해한다고 했는데 점점 눈치가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친정에 가 있는 날이 많으니까 애들도 방치됐고 부부 사이도 안 좋아졌어요. 그래도 아버지잖아요.
포기할 수 없잖아요. 병원비, 간병비, 기저귀값. 남편 눈치 보면서 제 돈 다 썼습니다. 적금도 깨고 보험도 해약했어요. 그렇게 5년을 버텼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시골에 있는 땅이랑 집을 몽땅 오빠한테 증여해 버리신 겁니다. 아버지가 정신 맑을 때 쓴 유언장이라더군요. 오빠는 나는 장남이니까 당연한 거다. 내가 딸이니까 시집간 자식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다라면서 저한테는 고생했다고 현금 500만 원 주더군요. 500만 원이요. 5년 간병에 500만 원. 스님, 제가 파출부입니까? 아버지 똥기저귀 갈아들인 건 병원 데려가느라 매일 운전하고 뛰어다닌 건 다 무료 봉사입니까? 오빠가 너무 밉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돌아가신 아버지도 원망스럽습니다. 왜 저한테는 아무것도 안 남기셨을까요? 자, 여러분. 듣기만 해도 혈압 오르시죠? 저런 나쁜 오빠가 있나? 아버지는 또 왜 저래? 저 보살님 너무 불쌍하다. 이런 생각 드시죠? 댓글 창에 불이 날 것 같습니다. 오빠 당장 고소해라. 유류분 청구해라. 법대로 하면 받을 수 있다. 이런 댓글이 막 달릴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냉정하게 찬물을 좀 끼얹어 보겠습니다. 제가 이 보살님한테 물었습니다. 보살님은 아버지를 간병한 겁니까? 아니면 아버지를 담보로 유산 장사를 한 겁니까? 갑자기 질문 받으니까 얼굴이 빨개지더라고요. 스님 말씀이 너무 심하십니다. 하면서 화를 냅니다. 그래서 제가 또 물었어요. 보살님, 만약에 아버지가 재산이 한 푼도 없었어도 간병하셨겠습니까? 잠깐 머뭇거리더니 당연히 했죠. 아버지잖아요 라고 하더군요. 그러면 됐잖아요. 보살님은 재산이 있든 없든 아버지를 간병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간병하셨고요. 그건 자식의 도리를 다한 겁니다. 그 일은 이미 끝났어요. 아버지 편안하게 보내드린 것으로 보살님의 역할은 완수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왜 화가 납니까? 결국 대가를 못 받아서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투자했으니 이만큼 뽑아내야 하는데 계산이 틀어지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그건 자식의 마인드가 아닙니다. 그건 간병인의 마인드예요. 간병인으로 5년 일했으면 간병비를 못 받은 거니까 노동청에 신고를 하셔야지. 왜 형제랑 싸웁니까? 보살님이 입을 딱 다물었어요. 화가 나는데 반박을 못 하겠더라는 거예요.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가 베푼 것을 기억하고 대가를 바라는 순간 그 선행은 거래가 됩니다. 거래가 틀어지면 고통이 따릅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저만큼 받아야 한다는 기대. 이게 고통의 근원입니다. 부모가 재산을 장남에게 준 것은 부모의 어리석음일 수도 있고 그 시대의 관습일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세대는 장남이 제사를 지내니까 장남이 재산을 가진다는 생각이 뼈에 박힌 세대예요. 아버지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배우고 자란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탓하며 내 마음을 지옥으로 만드는 것은 나의 어리석음입니다. 부처님께서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원망은 원망으로 갚으면 끝내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원망을 쉬어야만 원망은 사라진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다. 오빠를 원망하고 아버지를 원망하면 마음이 시원해집니까? 아닙니다. 더 괴로워집니다.
원망하면 할수록 내 마음에 독이 쌓입니다. 그 독은 오빠한테 가는 게 아니라 나를 갉아먹습니다. 지금 오빠는 뭐합니까? 서울에서 잘 먹고 잘 삽니다. 동생이 자기를 얼마나 미워하든 콧방귀도 안 낍니다. 그런데 보살님은요? 밤마다 잠 못 자고 이빨 갈면서 스트레스로 머리카락 빠지고 있잖아요. 누가 손해입니까? 원망하는 사람이 손해예요. 독을 머금고 적에게 뱉으려고 하는데 정작 녹아내리는 건 내 입입니다. 자, 그래도 억울하시죠?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 오빠분 지금 땅 받았다고 좋아하죠? 그거 복이 아닙니다. 독을 받은 겁니다. 동생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고 가져간 재산이 온전히 남을 것 같습니까? 인과응보라는 게 무서워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그 돈 때문에 오빠네 자식들이 나중에 싸웁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요. 아버지가 형제 차별하는 걸 보고 자란 손자들이 똑같이 배웁니다. 아, 재산은 빼앗는 거구나. 먼저 낚아채는 놈이 임자구나. 이렇게 배워요. 그러면 오빠 재산을 놓고 오빠 자식들이 또 싸웁니다. 대물림 됩니다. 그리고 오빠는 평생 마음 한구석이 불편할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동생이잖아요. 명절 때마다 아버지 기일 때마다 내가 너무 심했나? 이 생각이 스칩니다. 그게 업입니다. 죽을 때까지 안고 갑니다. 보살님은 5년 동안 아버지를 모시면서 효도라는 복을 지었습니다. 오빠는 재산을 얻는 대신 불효와 형제간의 의절이라는 업을 지었습니다. 누가 더 이익입니까? 길게 보면 보살님이 이긴 겁니다. 돈 몇 푼 못 받았지만 당당하고 떳떳하잖아요. 밤에 베개에 머리 대면 편안하게 잠들잖아요. 그게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세요? 오빠, 그 돈 먹고 떨어져라. 나는 아버지한테 할 도리 다 했다. 이렇게 탁 털어버리세요. 그게 진짜 복수고 그게 진짜 승리입니다. 자, 여기 잠깐 숨을 고르고 부처님 말씀을 들어볼 시간입니다. 부처님 당시 인도에 코살라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를 다스리는 파세나디 왕은 부처님의 열렬한 신도였어요. 자주 부처님을 찾아가 가르침을 청했습니다. 어느 날 왕이 부처님께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오늘 도성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자식도 없이 죽었습니다. 국법에 따라 상속인이 없으면 재산은 왕실로 귀속됩니다. 그래서 그 재산을 몰수하여 왕궁으로 가져왔는데 황금이 산더미 같았습니다. 왕이 잠깐 말을 멈추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런데 세존이시여,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 부자가 평생 입던 옷은 베옷 조각을 누덕누덕 기워 입은 것이었고 먹는 음식은 쌀겨가 섞인 묽은 죽뿐이었다고 합니다. 술에도 헝겊을 타고 양산도 낡은 파초잎으로 만든 것을 썼습니다. 그렇게 평생 안 쓰고 안 먹고 모은 재산을 한 푼도 써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부처님께서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대왕이여, 그렇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재물이 있어도 자신을 위해 제대로 쓰지 못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지 못하고 좋은 옷을 입지 못합니다. 부모를 편안하게 모시지도 못하고 처자를 넉넉히 돌보지도 못하며 부리는 사람들에게 품삯을 제대로 주지도 못합니다. 친구나 어른들에게 대접을 못하고 수행자들에게 보시를 못합니다. 그 재물은 마치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깊은 산속 호수의 물과 같습니다.
맑고 깨끗하고 차가운 물이 가득 차 있지만 아무도 그 물을 마시지 못합니다. 목욕을 하지도 못하고 농사에 쓰지도 못합니다. 결국 그 물은 그냥 말라버리거나 땅속으로 스며들어 사라집니다. 아무 쓸모도 없이 그 부자의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모으기만 하고 쓸 줄을 몰랐으니 결국 왕에게 빼앗기거나 도둑에게 훔치거나 불에 타거나 물에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 들으면서 누가 생각납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 생각나지 않습니까? 평생 맛있는 거 한 번 제대로 못 드시고 여행 한 번 제대로 못 가시고 뼈 빠지게 일만 하셔서 아파트 사고 땅 사고 저금하셨습니다. 이거 다 너희 주려고 모으는 거야 하시면서요. 그런데 정작 본인들은 한 푼도 못 쓰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누워서 천장만 보다가 가셨어요. 그 재산을 놓고 지금 자식들이란 작자들이 뭘 합니까? 내가 더 가졌네, 내가 덜 가졌네 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이 저승에서 그걸 보시면 얼마나 기가 막히시겠습니까? 내가 뼈 빠지게 모은 게 적골 나라고 모은 게 아닌데, 너희가 잘 살라고 모은 건데, 왜 저러고 있어? 부모님 영정사진 앞에서 싸우면 부모님 눈에서 피눈물이 납니다. 진짜예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싸워서 쟁취하려는 그 재산. 그게 사실은 여러분의 형제애를 태우고 가정의 평화를 깨뜨리는 불씨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재물은 흐르는 물과 같고 타오르는 불과 같으며 독이 묻은 화살과 같다. 지혜로운 자는 재물을 다스려 공덕을 짓지만 어리석은 자는 재물에 묶여 스스로를 태운다. 여러분은 재물을 다스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재물에 묶인 사람입니까? 두 번째 사례입니다. 이번에는 좀 더 큰 돈이 개입됩니다. 50억입니다. 50억이면 눈 안 돌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스님, 저희 집은 3형제입니다. 저는 막내고요. 아버지가 20년 전에 돌아가시면서 시골에 있는 야산을 하나씩 나눠주셨어요. 그때는 그 땅들이 똥값이었습니다. 평당 몇만 원도 안 됐어요. 형님들은 서울에서 회사 다니느라 그 땅을 거들떠도 안 봤어요. 저런 산은 팔지도 못하고 세금만 나가는 애물단지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향에 남아서 그 산을 관리했어요. 나무도 심고 잡초도 베고 해마다 세금 내고 20년 동안 꾸준히요. 형님들은 그동안 명절에 한두 번 내려오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일대가 신도시 개발 지역으로 지정된 거예요. 제가 가진 산이 개발 핵심 지역에 딱 걸렸습니다. 감정가가 50억이 넘게 나왔어요. 형님들 산은요? 개발 제외 구역이라 그대로예요. 여전히 몇 천만 원짜리입니다. 그러자 갑자기 큰형이 소송을 걸었습니다. 아버지가 막내한테만 좋은 땅을 줄 리가 없다. 그때 아버지가 치매기가 있으셨다. 유산 분할이 잘못됐다면서 유산 재분할을 요구합니다. 둘째 형도 큰형 편을 들었어요. 두 형이 저를 상대로 소송을 건 겁니다. 스님, 20년 동안 형님이라고 믿고 따랐는데 돈 50억 앞에서 눈이 뒤집히는 걸 보니 무섭습니다. 저 사람들이 정말 제 형입니까? 참, 돈이 뭔지 50억이라니 눈 돌아갈 만도 하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봐야 할 것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형님들이 왜 저럴까요? 원래 나쁜 사람이라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배가 아파서 그렇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촌도 아니고 친동생이 대박이 났으니 오죽하겠습니까? 나도 똑같이 땅 받았는데. 왜 쟤만 50억이야? 나는 왜 안 되는 거야? 불공평해.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인간의 본성이 원래 그렇습니다. 남이 잘 되면 축하보다 질투가 먼저 나와요.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 형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 천만의 말씀. 상황이 사람을 만듭니다. 50억이라는 거대한 욕망 덩어리가 떨어지면 평범한 사람은 다 눈이 돕니다. 성인군자도 흔들립니다. 그러니 형을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아, 돈이라는 마가 형을 씌웠구나 하고 불쌍하게 봐야 합니다. 형도 지금 괴로운 겁니다. 자기가 이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동생분 50억 벌었잖아요. 그 중에 한 10억 형님들한테 나눠주세요. 아니 스님, 내 건데 왜 줍니까? 법적으로 제 땅인데요. 잘 들으세요. 50억 다 가지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형제 셋 다 잃습니다. 소송하느라 몇 년 고생하고 변호사 비용으로 몇 억 날리고 동네에 소문나서 재산 때문에 형제끼리 싸우는 집 소리 듣습니다. 부모님 산소에 벌초하러 가도 형들 얼굴 마주치면 눈도 안 마주칩니다. 명절은 각자 따로 지내고 조카들도 남이 됩니다. 50억 지키려다 암 걸려요. 스트레스가 사람 잡습니다. 그런데 형님들한테 형님, 저도 운이 좋아서 이렇게 됐는데 제가 혼자 다 가지면 형님들이 얼마나 속상하시겠습니까? 조금이지만 이거 받으시고 우리 형제끼리 사이좋게 지냅시다 하고 각각 5억씩 뚝 떼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형님들은 평생 동생한테 고개 못 듭니다. 야, 우리 막내 진짜 대인배다 하면서 동생 자랑하고 다닙니다. 동생이 어려울 때 발벗고 나서게 됩니다. 조카들한테 너희 막내 삼촌한테 잘해라. 그 삼촌이 우리 집안 살렸다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40억은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소송도 없고 스트레스도 없고요. 돈으로 안정과 우애를 사는 겁니다. 이게 진짜 장사꾼입니다. 진짜 부자는 꽉 움켜쥐는 사람이 아니라 베풀 줄 아는 사람입니다. 꽉 쥐려고만 하면 모래처럼 다 빠져나갑니다. 좀 흘려보내야 내 몫이 남는 법입니다. 옛 말씀에 이렇게 전해옵니다. 재산은 분뇨거르마 같아서 한 곳에 모아두면 악취가 진동하여 사람을 해치고 밭에 골고루 뿌리면 만물을 살리는 거름이 된다. 똥을 한 곳에 쌓아두면 냄새가 지독하고 파리가 꼬입니다. 그런데 똥을 밭에 뿌리면 곡식이 자랍니다. 생명을 살리는 거름이 됩니다. 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꽁꽁 감추고 있으면 다툼이 생기고 관계가 썩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나누면 감사가 돌아오고 관계가 살아납니다. 형제간의 다툼이 일어났을 때 내가 가진 것을 조금 덜어내는 용기, 그것이 곧 나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울타리가 됩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이번에는 계획적 착취 이야기입니다. 들으시면 진짜 화나실 거예요. 스님, 저는 60대 남자입니다. 여동생이 하나 있어요. 어머니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후 10년을 제가 모셨습니다. 집사람이 직장 다니면서 저녁마다 어머니 병원에 들렀고 주말에는 온 가족이 어머니 돌봤습니다. 여동생은요? 시집간 뒤로 거의 안 왔습니다.
바쁘다고, 애들 때문에 못 온다고. 그래도 어머니 통장은 동생이 관리했어요. 오빠가 간호하느라 바쁘니까 재정은 내가 맡을게 그러더라고요. 저도 솔직히 귀찮아서 맡겼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통장을 확인해 봤더니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연금이랑 임대 수입 합하면 한 달에 500만 원씩 10년이면 6억이 넘어요. 어디 갔냐고 물었더니 동생이 간병비로 다 썼다고 하더군요. 간병비는 제가 냈거든요. 제 돈으로요. 어머니 돈은 한 푼도 안 받았어요. 알고 보니 동생이 10년 동안 어머니 돈으로 자기 집 인테리어하고 애들 유학 보내고 해외여행 다녔더라고요. 어머니 돈 몰래 빼서요. 저는 힘들게 간병하고 제 돈 쓰고 정작 어머니 재산은 동생이 다 해먹었습니다. 배신감에 치가 떨립니다. 이 경우는 앞에 두 사례와 좀 다릅니다. 앞에서는 양보하라, 놓아주라 했는데 이건 상황이 달라요. 이건 명백한 범죄입니다. 횡령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법적 대응을 하셔도 됩니다. 아니, 하셔야 합니다. 왜냐? 이건 유산 분배의 문제가 아니라 도둑질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도둑을 용서하는 게 미덕이 아닙니다. 도둑이 계속 도둑질하게 놔두면 그 도둑은 버릇이 됩니다. 다음에 또 다른 피해자가 생깁니다. 동생의 행동을 바로잡아주는 것이 오히려 동생을 위하는 길입니다. 다만 여기서도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동생 혼내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니까 하는 마음으로 하셔야 합니다. 복수심으로 하면 이겨도 찝찝하고 저도 억울합니다. 그런데 이건 바로잡아야 할 일이니까 하는 마음으로 하면 결과가 어떻든 마음이 편합니다. 법적 대응을 하시되 증거를 확보하시고 감정은 빼셔야 합니다. 변호사 만나시면 제가 화가 나서요. 이런 이야기는 빼시고 사실관계만 차분하게 정리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오빠분도 돌아보셔야 합니다. 10년 동안 왜 통장을 안 확인하셨습니까? 믿었으니까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 방관입니다. 불편해서 안 본 겁니다. 신경 쓰기 싫어서 맡긴 겁니다. 동생이 나쁜 건 맞지만 본인도 주의를 기울였으면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 점은 인정하셔야 해요. 남을 탓하기 전에 내 책임도 보세요. 그래야 다음에 또 당하지 않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또 하나의 부처님 일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부처님 당시 인도에 두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형과 아우는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농토를 함께 경작하며 우애 좋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큰 풍년이 들었습니다. 곡식이 창고에 넘쳐났습니다. 그러자 둘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제가 올해 더 많이 일했으니 제 몫이 더 많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내가 농사 경험이 더 많으니 내가 지휘한 것이다. 내 공이 크다. 둘은 매일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마을 원로에게 판결을 요청했습니다. 원로가 이 땅은 형 것, 저 땅은 아우 것이라고 나눠주었습니다. 그런데 나눈 후에도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경계선 문제로 또 싸우고 물길 문제로 또 싸웠습니다. 결국 두 형제는 평생 원수가 되어 죽을 때까지 말 한마디 안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형제가 다투면 외인이 이득을 본다. 두 형제가 싸우는 동안 그들의 논에서 물을 빼간 것은
이웃 마을 사람이었다. 그들이 송사하느라 정신없는 동안 그들의 곡식을 훔쳐간 것은 도적들이었다. 그들이 원수가 되어 죽을 동안 가장 행복했던 것은 그들을 시기하던 다른 농부들이었다. 가족끼리 싸우면 이기는 사람도 지는 사람도 없다. 오직 구경하는 자만 웃는다. 지금 여러분이 형제랑 싸우면 누가 좋아할까요? 변호사가 좋아합니다. 수임료 받으니까요. 부동산 중개업자가 좋아합니다. 금매로 싸게 나오니까요. 동네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남의 집 막장 드라마 구경하니까요. 형제끼리 싸워서 이득 보는 건 남들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향해 가봅시다. 유산 싸움이 났을 때 여러분 앞에는 딱 두 갈래 길만 있습니다. 중간은 없어요. 어중간하게 가면 양쪽 다 잃습니다. 잘 선택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길은 법대로 하는 겁니다. 나는 10원 한 장도 손에 못 본다. 억울해서 못 산다. 좋습니다. 그러면 변호사 선임하시고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하세요. 기업은 인정 청구도 같이 하시고요. 법원은 정확합니다. 재판관이 증거 보고 법 조항 보고 n분의 1로 딱딱 나눠줍니다. 컴퓨터처럼 정확해요. 감정 안 개입합니다. 그런데 그 대가는 혹독합니다. 일단 소송하는데 2, 3년 걸립니다. 그동안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재판 날짜 잡히면 긴장되고 변호사 만나면 또 이야기해야 하고 상대편이 뭐라 했다더라 소문 들으면 열받고 마음 편할 날이 없습니다. 변호사 비용도 만만치 않아요. 재산가액의 5에서 10%는 기본으로 깨집니다. 억대 재산이면 변호사 비용만 몇 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판결문이 나오는 순간 가족은 끝입니다. 명절 없어집니다. 누가 먼저 연락합니까? 안 합니다. 제사 따로 지냅니다. 부모님 기일에 산소 가도 시간 엇갈리게 갑니다. 마주칠까 봐요. 조카들, 삼촌 이모 모른다고 합니다. 부모가 저 집은 남이다 했으니까요.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 평생 서로 저주하며 삽니다. 죽기 전까지요. 이게 첫 번째 길입니다. 돈을 선택하고 사람을 버리는 길. 두 번째 길은 내가 져줍니다. 그래, 형님이 더 가져가라. 동생아, 너 힘드니까 너 써라. 이게 바보들이나 가는 길 같죠? 호구 같다고요? 그런데 부처님 눈에는 이것이 지혜로운 자의 길입니다. 내가 양보하면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가슴이 쓰려요. 내가 왜 이래야 하나 싶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여유가 나를 편안하게 만듭니다. 소송하느라 밤잠 설칠 일 없습니다. 변호사비 낼 일 없습니다. 형제 만나도 눈치 볼 일 없습니다. 명절에 다 같이 웃으면서 고기 구워 먹을 수 있습니다. 화병이 안 납니다. 암이 안 옵니다. 오래 삽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렇게 양보한 사람들은 나중에 다른 복으로 다 채워집니다. 자식들이 잘 되거나 사업이 풀리거나 건강이 좋아지거나 어디선가 돌고 돌아서 채워집니다. 왜냐? 마음에 도끼가 없으니까요. 도끼 없는 사람한테는 좋은 기운이 모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도와주고 싶어 합니다. 기회가 옵니다. 반대로 꽉 움켜쥐고 악착같이 사는 사람은요, 얻는 것 같지만 잃는 게 더 많습니다. 사람들이 피합니다. 결국 외롭게 삽니다.
부처님께서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승리는 원한을 낳고 패배는 괴로움에 눕는다. 승패를 모두 버린 사람은 행복하게 잠든다.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가족끼리 이겨서 뭐합니까? 형을 이겨서 밟고 서면 행복합니까? 동생을 거지로 만들고 내가 부자 되면 그 밥이 넘어갑니까? 지는 게 이기는 겁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움켜쥐는 사람이 아닙니다. 손을 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손 안에 든 것을 놓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남겨준 진짜 유산이 뭔지 아십니까? 통장 잔고가 아닙니다. 아파트 등기부등본이 아닙니다. 땅 문서가 아닙니다. 진짜 유산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 당신의 몸입니다. 부모님이 10달 품고 밤새워 젖 먹이고 등에 업고 다니고 밥 먹이고 학교 보내고 아플 때 밤새워 간호해서 키워낸 이 몸. 이게 부모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 몸값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셨습니까? 아파트 10채, 100채로도 못 바꿉니다. 둘, 형제라는 선물입니다. 이 세상에 나랑 피를 나눈 존재가 있다는 것.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내 곁에 남은 부모님의 흔적. 형 얼굴에서 아버지가 보이고 동생 손에서 어머니가 보입니다. 그게 형제입니다. 그 귀한 인연을 돈 몇 푼 때문에 싹둑 잘라버리지 마십시오. 지금 형제가 밉습니까? 오늘 밤 조용히 눈을 감고 부모님 얼굴 한번 떠올려 보세요. 부모님이 지금 이 상황을 보시면 뭐라 하실지. 아이고, 내 새끼들 싸우지 마라. 내가 미안하다. 내가 재산을 그렇게 나눠놔서 미안하다. 제발 사이좋게 살아라. 돈이 뭐라고. 이러시지 않겠습니까? 돌아가신 분의 가장 큰 소원은 자식들이 화목하게 사는 겁니다. 그게 진짜 효도입니다. 제사 10번 지내는 것보다 형제끼리 밥 한 끼 같이 먹는 게 돌아가신 분을 더 기쁘게 합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진다. 집착하지 마라. 그리고 부지런히 정진하라.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집니다. 지금 여러분이 아등바등 지키려는 그 재산, 그것도 결국 변하고 사라집니다. 아파트, 재건축되면 없어집니다. 땅, 몇십 년 후에 누가 주인일지 모릅니다. 재물은 잠시 맡아 관리하는 것일 뿐 영원한 내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원히 내 것인 양 움켜집니다. 그리고 그걸 빼앗기지 않으려고 형제를 적으로 만듭니다. 어리석지 않습니까? 잠시 머물다 가는 이 소풍 같은 인생에서 싸움과 미움으로 시간을 낭비하기엔 우리 인생이 너무 짧고 아름답습니다. 부처님의 유명한 비유가 있습니다. 독화살의 비유입니다. 한 사람이 독 묻은 화살에 맞았습니다. 친구들이 급히 의사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잠깐 화살 빼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게 있어. 이 화살을 쏜 놈이 누구야? 그 놈이 무슨 성씨야? 키가 커? 작아? 피부가 검어? 하얘? 어느 마을 사람이야? 활은 무슨 재질로 만들었어? 화살촉은 뭘로 만들었어? 이 사람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습니다. 쓸데없는 질문하다가 독이 온몸에 퍼져서 죽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화살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화살을 빼야 할 때 쓸데없는 것을 따진다.
지혜로운 자는 먼저 화살을 빼고 상처를 치료하고 나중에 범인을 찾아도 늦지 않다. 지금 여러분에게 박힌 화살이 뭡니까? 억울함이라는 화살입니다. 분노라는 독이 묻은 화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뭘 하고 있습니까? 저놈이 왜 저랬어? 저놈이 뭔데 나한테 이래? 얼마를 더 가져갔어? 언제부터 저랬어? 따지고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 분노의 독이 온몸에 퍼지고 있습니다. 밤잠 설치고 밥맛 없어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형제 험담하고 점점 인상이 험해지고 있습니다. 먼저 화살을 빼세요. 누가 쐈는지는 나중에 따져도 됩니다. 아니, 따지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건 내 상처를 치료하는 겁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꼭 해주세요. 첫째, 혹시 돈 문제로 틀어진 형제가 있다면 오늘 밤 문자 하나만 보내세요. 형, 밥은 먹었어? 동생아, 날씨 추운데 건강해라. 돈 이야기는 쏙 빼고 그냥 안부만 물어보세요. 그 문자 하나가 얼어붙은 관계를 녹이는 첫 햇살이 됩니다. 답장이 안 와도 괜찮습니다. 안 읽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게 복입니다. 둘째, 부모님 영정 앞에서 절 3번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 어머니, 저 형제들이랑 잘 지낼게요. 싸우지 않을게요. 걱정 마세요. 이게 가장 큰 효도입니다. 제사상 크게 차리는 것보다 형제끼리 사이좋은 게 돌아가신 분들이 제일 기뻐하십니다. 셋째, 오늘 밤 눈 감고 이 말을 3번 되뇌세요. 나는 돈의 주인이다. 돈의 노예가 아니다. 나는 마음의 자유를 선택한다. 이 말을 진심으로 믿는 순간 여러분은 자유로워집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건 돈 벌러 온 게 아닙니다. 사랑하러 온 겁니다. 돈은 도구입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도구예요. 그런데 우리는 도구에 집착하다가 정작 목적을 잊어버렸습니다. 형제는 부모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돈 몇 푼 때문에 쓰레기통에 버리지 마세요. 언젠가 우리도 저 세상에 갑니다. 그때 가져갈 수 있는 건 돈이 아닙니다. 내가 베푼 사랑, 내가 나눈 정, 내가 지은 공덕, 이것만 가져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몸뚱이는 물거품과 같고 이 마음은 아지랑이와 같다. 헛개비 같은 것에 집착하여 실체를 잃지 마라. 돈은 물거품입니다. 형제의 정은 실체입니다. 물거품 쫓다가 실체를 잃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돈의 주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돈의 노예가 되어 형제를 미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비우면 행복이 채워집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불빛을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가슴속에 떠오른 생각이나 형제들에게 차마 하지 못했던 진심 어린 한마디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나누면 절반이 되고 함께 기뻐하면 2배가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늘 화목하고 마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2손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